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의 통곡과 베드로의 통곡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통곡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웃더라. 아멘. 5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이여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6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닭은 울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 않느냐? 이 말에만 집중했을 뿐이지 닭이 울고 있는 그 소리에는 반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이 생각났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볼 때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이 생각났다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눈이 마주치기 전에는 닭이 계속 울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의미와 그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그 눈이 딱 마주칠 때에 닭이 울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상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뜻이죠. 여러분,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으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징계하거나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빛, 무한 용서, 무한 용납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본 눈은 무한 용납, 무한 용서, 기다림과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은 울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치자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구나. 나 이처럼 죄의 누더기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발견할 때 내가 회개한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회개하였는데 5절을 보시면 스스로 목매어 죽는 허망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유다는 죄의 원인을 발견하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했습니다. 회개의 행동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은 30을 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회개의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도 했고 행동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죄의 조명과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안아주신다는 무한 용납과 무한 용서와 무한 긍휼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죄의 조명과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와 결단과 믿음의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허망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다는 진리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진정한 회개의 삶,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것이 내적인 뉘우침이다. 정신적인 회개이다. 감정의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메타멜레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가룟 유대가 본질적인 회개를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했고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지 못했다. 이 가치가 아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눈이 마주칠 때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할 때에 진정한 회개의 삶,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국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20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에이스 헤아우톤테 엘톤이라는 문장으로 자신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는 깨달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탕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결과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말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지금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선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며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인된 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는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붙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다. 내 모습 그대로 보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